한국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 교회 가운데 가장 급격히 성장한 나라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만 지금은 그 성장에 걸맞지 않는 대우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처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기까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더 신뢰해주거나 더 우러러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기조차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나락에 떨어졌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한 가지만 딱 든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 그 말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가, 아니 예수께서 하셨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여야만 오히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그런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행동하면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기가 일수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안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는다면 저는 단연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들었지만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 진복8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그야말로 너무 화석화되고 율법화되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하늘나라의 말씀, 즉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 법 대신에 우리의 삶을 가르치셨고, 껍데기 대신에 알맹이가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가르치시고 몸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 혹시 나는 좀 불행했으면 좋겠다, 오늘보다 내일이 불행해지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세상을 아주 불행하게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아니 단 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토록 사람은 날이 갈수록 행복을 더 추구해 갑니다. 행복 추구권을 향해서 열심히 이 사회와 인류는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권의 날, 또 그리고 약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날, 또 신체적으로 또 혹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날 등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행복 추구권을 향상시켜 왔고 노력해 오고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확산이 되어 가려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우리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보아도 행복은 일단은 식구들도 좀 많고, 또 그리고 잘 먹고, 그래서 부자여야 하고, 또 입신양명해서 높은 자리에 가는 출세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병장수하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이 행복의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 흔히 일상적인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나 아닌 타자, 남은 없어요. 오직 나예요. 조금 넓히면 우리 식구예요. 조금 더 넓히면 우리 가족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타인을 오히려 통해서, 이용해서, 또 때로는 짓밟고 넘어서는 행복을 추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그러한 행복은 비성서적이고 또 한마디로 기복신앙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복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높은 가르침, 하늘의 가르침을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기준을 가르치신 것이죠. 팔복, 8가지 복.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오늘 누가 보면서는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굶주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애통해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슬픈 사람은 행복하다, 억울한 일에 갇힌 사람은 행복하다 등등 이렇게 시작하는 저
정말 세상적인 복과는 거리가 먼, 아니 꼭 반대인 것만 같은 그런 복의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파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복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면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이것이야말로 참된 인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은 첫 번째로 그 뿌리가 하느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복의 뿌리가 하느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복되신 하느님, 복의 근원이신 하느님이라고 기도를 시작하기도 하죠. 디모데후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전한 교설이란 복되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음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복되신 하느님의 영광은, 다시 말하면 그 근거가, 복의 근거가 바로 하느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일독서였던 예레미야서 17장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사람을 믿는 자들,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천벌을 받으리라. 아이고, 무서워요. 사람을 믿는다고 천벌을 받으면 어떻게 사람끼리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는 사람들 이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느님 대신에 사람이 오히려 그 자리를, 신의 자리를,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사람은 천벌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말 가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우리가 왜 세상에서 가련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에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그 뿌리에 복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카리오스,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 복은 하느님께 바치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우리가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수도 없이 인사를 했죠. 복을 빌어주는 행위, 이걸 축복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사람을 만나고, 심지어는 재채기만 해도, 재채기 할 때 하는 말이 있죠? God bless you. 네. 하느님의 복을 그렇게 빌어주는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그 blessing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왔는데요. 이거는요, 하느님께 드리는 피의 제사로부터 그 말이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 제사.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 하느님께 죄를 지어요. 그럼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원래 죄를 지으면
누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치르는 게 맞는 거죠? 그럼 누가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그 죄값을 치르는 우리 목숨이 부지하고 남아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목숨이 10개라도, 아니 20개라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내 죄 대신에 내가 기르고 있던 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양을 끌고 가서 대신에 내 죄를 거기다가 다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소의 피를 또 양의 피를 바치면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복을 내가 우선적으로 소유하고 내가 챙기고 움켜쥐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 자체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복의 행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은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을 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고 만져지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복을, 그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혹은 높은 자리를, 혹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영예를 얻기를 소망하지만 그 자체가 신앙적으로 복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것에 모든 것을, 거기에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내 내면을 충실히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그 내면으로부터 솟구쳐오는 영적인 복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나의 복된 삶을 영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신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솟아나고 넘쳐나는 행복, 이것이야말로 마카리오스,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복, 이것은 세속의 눈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의 눈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복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쉽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런 영적인 복을 포기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한국의 기독교회조차도 예수님의 이 복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습니다. 성경대로 살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수 없다고, 아니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포기해버리고 세상의 눈과 잣대로 낮춰버려서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복의 기준을 너무 낮게 저질화, 세속화 시켜버린 그런 안타까움이 한국교회 안에, 때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이렇게 애쓰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행복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구하시는 교우 여러분 되시고 또 올 한 해도 그 노력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느님,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에 대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묻혀 살지만 세속적인 기준이 아닌 하느님의 기준과 성서적인 눈으로 참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깨닫고 또한 실천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야훼께서 주신 법을 악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냐? 시편 1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법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령님이시여 서울 주교자성당 신앙공동체에 속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닮은 인격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의 삶을 깨닫고 참으로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